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 만군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수많은 군대란 뜻입니다. 천군 천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만왕의 왕,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삶의 주관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지전능한 돈,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삶의 주관자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고백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지금 온 세상을 뭐가 다스립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라틴어로 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왕관을 쓰고 코로나가 다스리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그러나 코로나가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한 이유는, 이 말씀이 스가랴의 개인적인 견해나 스가랴의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견해나 개인적인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예언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됩니다. 참된 예언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 예언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2절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뭔지를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이 질투는 원어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열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이 분노는 인간적인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열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질투와 분노하신 이유는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너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 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말씀처럼, 지팡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잖아요. 목자가 보호하는 도구. 그 지팡이로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막대기는 1m 정도 되는 회초리라고 그랬죠. 그 회초리로도 바른 길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3절 말씀, 이 스가랴 8장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회복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나라, 무너졌던 성전을 새로 짓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제 다시 주겠다는 회복의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잃어버린 명예와 지위를 복권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회복하는 유일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척도가 되는 이 성전 재건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회개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회복은 누가 시켜준 겁니까? 그건 아버지가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거 마땅히 받을 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개한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돌려달라는 거예요. 회개는 거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값을 내가 기꺼이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이고 회복은 누가 시키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6절 말씀 우리 쭉 읽겠습니다. 구원이 너무 폭넓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정의가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보통 구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복권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뭐냐? 치유가 구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 삶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세 가지로 구원의 모습을 증거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리에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지팡이를 짚고 안전하게 나들이 할 것이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도성의 광장은 웃고 떠들며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선진국은 경제 대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은 복지 국가가 선진국이에요. 재벌이나 특권층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그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전하는 구원은 구체적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과 소수의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라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 이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이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에게 그런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가 본 구원입니다. 7절 8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내 백성들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곁을 지켜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스가랴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죄를 쫓아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던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를 이루며 생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원의 영광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구원의 모습인데 9절부터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저주 받았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전엔 네가 삭을 이래도 삭도 못 받았는데 그 삭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 전에는 다 떨어졌는데 포도나무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있게 하고 땅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원은 삶의 변화인데 어떤 삶의 변화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며 살면 저주받았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11조예요. 이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강릉 예한교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후진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만 바꾸신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축복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 체험하셨잖아요. 자, 14절 17절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거야. 뭐 하기로? 내가 이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만을 말해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수를 부려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관원들은 받은 요에 자족해라. 군병들은 강포하지 말아라. 2가지도 아니고 하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조건은 어렵고 복잡하고 영적이고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너희가 슬피 울며 애통하던 그 절기 금식하던 그날을, 애통의 날을 축제의 날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염려하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불평하던 삶에서 감사하던 삶으로 변화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진리와 평화의 반대는 거짓과 다툼이거든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화평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20절로 23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 뜻이 더 정확한데,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는 겁니다.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과 힘 있는 나라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 서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볼 거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뭔지, 나도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겠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축복의 본보기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본보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은 축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 더 받으려고 하나님께 물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란 사실을, 자신을 경외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물질을 아낌없이 선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목적이에요. 치유함 베푸시는 목적은 뭡니까? 치유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치유의 본보기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나의 만난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본보기, 치유의 본보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대관령에서 산신 믿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해요.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지. 왜 자기의 영광을 구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강릉 예한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